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 이 시간에는 윤하은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이유가 있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오늘 예배 드릴 이유가 있어서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성동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속지 않고 오직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사는 렘넌트 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 주역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계속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특히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방인과 다른, 그리고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불신자와 다르냐? 무엇이 이방인과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바르게 산다, 더 열심히 산다,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 이방인들, 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성과를 얻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불신자와 다른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면, 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시작부터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복의 내용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다른 것이고 또 틀리는 것입니다. 자, 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뭘 해서, 열심히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3절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저주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킵이거든요. 킵. 그야말로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복음 메시지도 전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에 안 담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부터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합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왜 합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결국은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빌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할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사실, 렘넌트 여러분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를 무소부재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장소가 없다, 이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읍과 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성읍이었어요, 도시에. 그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39편 7에서 8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땅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피할 것이냐? 언제나 하나님은 계신다. 네, 그겁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그 모든 위험과 모든 위기에서 구해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곳 그리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땅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돈을 잘 벌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맞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너무나 기술을 잘 발휘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건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를 잘 사귈까, 친구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을까, 그게 아니라 자, 요셉이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요셉이 뭔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일 잘했겠죠. 그렇죠? 그건 결과의 한 측면이에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다른 결과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앞에 있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서 일이 잘 됐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잘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복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사는데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복 많이 좀 받는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복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버릴 것이다. 아예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다른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받을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인지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시편 6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게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편 115편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교회와 국가에까지도 이 복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믿고 누리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계속 멸망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죠. 분명한 어떤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냥 누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나쁜 일이 생겼지.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누가 갑자기 어디에서 우한 시장인지 어디에선지 감염이 돼서 그게 전파돼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결국은 저주와 재앙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결국은 흑암 세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때로 사용하실 뿐이죠.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역할. 적이 쳐들어왔을 때 7 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7 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런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항상 처음에 언급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저주재앙이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주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현장이. 이길 수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절대 흑암 세력이 덮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 결국은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되든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 친구들하고 나를 완전히 선을 그어야 돼요. 왕따처럼. 둘 다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모든 현장에 보내실 때마다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것을 숙지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게 누구냐? 여기 보니까 성민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까? 아니면 너무 의로운 사람, 뭐라고 하죠? 정의의 사도, 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9절에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복음으로 행할 것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모두 복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빛이 우리에게 이르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니까 아니에요. 남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절에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땅은 어둠이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중권세 다스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을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국가를 들어서 쓰신다. 세계 살리는 국가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뭡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예요. 그걸 활짝 열어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나라를 그 사는 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 예. 나라는 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뭐 주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땅을.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결국은 이 말씀,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지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받고 저주받는 게 갈라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복주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도 거두실 것이고 청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려고 하시다가도 거두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죠. 뭐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237개 나라는 해외에 있는 송령도 나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송령을 그냥 소속 국가로 다 치면 한 1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아주 제각각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제대로 마음에 담고 듣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느냐. 처음부터 나쁜 생각 갖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쁜 거 내세우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으면 악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래서 한 겁니다. 이전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 좀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만 거의 하셨어요, 주로.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도 보내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신 그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서 이제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그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다른 데 없어요. 애굽하고 아수르를 복 주신다는 말씀 없습니다.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단순히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방 나라를 이렇게 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기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복이 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복 받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복을 받고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인생만이 남을 복되게 할 수 있다. 남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또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방역과 또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눈에 보이게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고는 그 수고대로 말하자면 이제 격려도 받고 치하를 받고 또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 문제,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세상에 이렇게 막 창궐하는 거는요, 결과의 한 측면이에요. 결과. 어떤 결과?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는 세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저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저주의 원인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원인을 해결하는. 그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건 터지니까 그거 수습하고, 그거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은 그 저주와 재앙의 근원을 해결하는 사역이다. 이 사명감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명감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 행복, 만족으로 누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영혼을 먼저 소성케 하시고, 살아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변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교회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계좌에 이체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매일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린 주의 제자.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며 전도운동 실현을 하는 우린 복된 교회.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지금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더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같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아마도 토요일이 될 겁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함께 같이 그 대예배를 드리시고 토요일날 시간은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다면 함께 이 영상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이들하고 포럼하시면서 정말 복음이 가정에 회복되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읽겠습니다. 우리 정현우 렘넌트가 성경 구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재혁 렘넌트가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은 성경에만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도 미리 해주셔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